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태자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태자배. 자, 태자배. 지난주에 우리가 테로마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테로마 뭐라 그랬어요? 이거 예물, 자원하는 예물이다. 자원하는 예물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뭘 훈련해야 된다? 예, 자원하는 훈련 안 하셨어요? 훈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예. 했으면 담대하게. 할렐루야. 예. 했으면 담대하게. 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에 뭔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뭐 기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억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시스템이 다 문제냐? 아니에요. 여러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원하는 것들이 잘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시스템을 대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보면은 순번이라는 게 있죠. 예. 순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예. 있을 때에 내 차례네 그러면서 왔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 차례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기회가 생겼구나 하고 기회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번을 정해서 예배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 오는 차례가 있고 안 오는 차례가 있잖아요. 그럼 오는 차례, 내 차례니까 오는 게 아니라 기다려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해 소망이 생기잖아요. 예배를 하도 못하다 보니까 요즘 예배가 근질근질하자. 할렐루야. 너무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싶고 막. 네. 오늘 저는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쓰임 받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봐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걸 어떻게 훈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배울까, 이렇게 보는데,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다 될 것 같은 걸 줘도 불평불만 하느라고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좋은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세계를 움직이는 네 가지 요소, 생각, 그 다음에 믿음, 이거는 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외워야 된다고. 외워야 돼. 생각, 믿음, 말, 꿈, 이 네 가지 요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훈련할 수 있는 제일 심플한 네 가지.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과 믿음은요, 말씀의 영역에 있거든요. 말씀의 영역.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쓰고.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말씀이 들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하냐? 이제 믿음을 이거에 만약에 이게 인풋이면 이게 이제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이제 말과 꿈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언약적인 거룩하고 복된 능력 있는 믿음 있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꿈이 바뀌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잡아가야 돼요. 이거 훈련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갖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말, 믿음 있는 말, 긍정적인 말. 할렐루야. 근데 밑도 끝도 없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까 그랬죠, 말씀 안에서 얻게 된 생각과 믿음과 말과 꿈을 꾸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이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가르칠 때에는 네가 원하는 것, 나의 원함, 이게 굉장히 우리의 자아와 혼의 원함을 자극하면서 기복주의로 많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더라고. 제가 저는 뭐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한 세대 나왔으니까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걸 공부했어요. 2002년도부터 지금 근 20년을 생각과 믿음과 말과 꿈을 연구해 봤는데, 오늘 이것이 틀린 거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뭐가 틀렸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동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언약적 축복이 마치 내가 내 원함과 내 어떤 욕망과 욕구를 이루게 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돼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거품을 걷어내고 계세요. 근 20-30년간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기복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이 거품들을 주님께서 많이 걷어내셨고,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셋업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제가 이삭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부엘세바의 축복,
이거 얘기할 때에 오늘 7 우물의 축복, 온전한 축복을 받으려면은 뭐부터 팔아? 그렇지, 아비의 우물부터 팔아. 따라서 아비의 우물부터 판다. 할렐루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예. 제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 제가 나누는 모든 것들 저로부터 새롭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내려오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파고, 그리고 나의 우물을 파는데, 자녀 세대, 아들 세대의 우물을 파는데, 이 이삭의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은 그 시대에 나에게 이게 아비 세대의 것들을 통해서 먹었을 때에 내가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걸 아비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그걸 이어받은 내가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선포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 흔히 말하면 생각, 믿음, 말, 꿈이고 조용기 목사님이 이게 4차원의 영성으로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게 다양한 각계 언어로 퍼져 나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다시 보자는, 이 시대에. 예, 이거 틀렸어, 버려가 아니라 이게 또 성경 안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좀 더 오리지널, 좀 더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갖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갖고 싶은 믿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생각들, 말씀의 언어, 말씀의 믿음, 말씀이 주신 비전,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비전, 더 깊게 나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전, 예수님 오실 길에 대한 비전. 할렐루야. 주님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간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동기가 중요해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예.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테루마를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뭔가를 해라, 하나님의 일들을 섬겨라.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서 결국에는 내가 진정한 테루마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삶이, 내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능력이 주님 앞에 자원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테루마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세워지는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냐? 주님이 거하실 처소, 성소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 이 하와나 센터 처치의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영적인 커버링, 영적인 장막을 좀 봅시다. 이 영적인 장막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장막이 성막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장막이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내 집이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이것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훈련이고 건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집을 지어가야 돼요. 오늘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집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완성하느냐? 자원하는 심령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뭔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종이 쪼가리 하나 주더라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설거지를 하나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선악가적이에요. 우리 안에는 선악가의 DNA가 있어요. 했냐 안 했냐가 너무 중요해요. 김 집사는 했대?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김 집사가 뭐 했는지, 최 집사가 뭘 했는지 하나님 그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 김 집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할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카운트되는 그런 거 말고 주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카운트하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훈련됐던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기 이전까지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족들 눈에도 잘 안 차요. 오죽하면 아버지가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그 막내는 빠져먹고 갔단 말이에요. 일부러 빠져먹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다윗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영향력 없고 뭐라 그럴까, 이 존재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 가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존재감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존재감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탈탈탈 털어가지고 딱 한 사람 꼽아라 그랬더니 다윗을 뽑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능력이 좋습니까? 빽이 좋습니까? 그 키가 큽니까? 성경이 워낙 키가 작았으면은 그는 키가 작고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키가 작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강하게 주는 믿음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들 키 안 큰다고 걱정 의심하는데 내가 늘 그럽니다. 키 큰 사람은 크게 쓰임 못 받는다고. 성경에 보세요. 키 큰 애들이 다 격퇴 당했지 쓰임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큰 게 네피림이죠. 아낙크 이런 애들 다 목베임 당할지어다 이러잖아. 엄마들의 육적인 욕심을 좀 내려놓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작은 자를 크게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자를 우리 요즘에 보니까 학교 가보면 우리 초등학생 애들이 나보다 크더라고. 한참 커요. 엄청 커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라고 이렇게 눌러요. 내려. 나랑 눈높이도 내려다보지만 목사님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들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감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감이 있는 사람. 저 신약 성경에서 참 그 말씀이 참 좋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베드로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 귀신들 세계에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안 유명한데 귀신들이 보기에 귀신들의 세계에서 엄청 유명한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날 못 알아줘도 귀신들이 좀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예배팀에 와서 중보기도 나누는데 한명진 중보기도 기도 제목이 뭐야?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귀신들의 세계에서 유명해지는 사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귀신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베드로라고 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 하는데 니 누구? 이러면은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사람이 보여지는 어떤 카운트가 아니라 세워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저는 그 시작점이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토라를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아를 다루는 거예요. 자아를 훈련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도 자아로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저도 자아로 목회를 많이 했어요. 저도 토라 만나기 전에는 자아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제가 사역할 때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 정말 사역을 잘했거든요. 사역이 남들 보기에 정말 화려하고 규모 있고 각지고 되게 잘했어요. 그게 목사님들이 서로 명함 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산도 쥐잡도 지잡았는지 몰라요.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자아로 드려진 건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건지 헷갈리면서 내가 토라 안에서 이게 자아구나. 이게 자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뭘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토라 만나기 전에 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왜 기도했냐면 교회 성장시키려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불어난대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정 안 되면 강단에다가 방석 깔아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한 40일 견뎌내면은 교회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40일 장판 깔고는 안 해봤지만 매일같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막 했어요.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된 게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때로는 안 되는 게 은혜다. 할렐루야.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나는 그게 신비였어요. 아니 이렇게 설교 잘하고 이렇게 찬양 잘하고 아니 이렇게 인물 좋고 그런데 왜 성도들이 안 오지? 이게 신비라. 나는 이게 신비였어. 몇 년 동안. 근데 내가 설렁설렁 목회 안 했어요. 정말 생명 걸고 목회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명을 못 넘어. 10명을. 희한하다 막. 그러다가 주님이 나를 또 다루시고 꺾고 깎고 갈고 갈아가지고
근데 갈아지니까 향기가 나더만. 커피도 그래요. 갈면 향기가 나죠. 그때부터. 원두 딱 있으면요, 그 향기가 안 나요. 막 냄새 많이 날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얻어가거든요. 방향제 쓴다고. 아니에요. 갈기 시작하면, 뽀개지기 시작하면 그 갈아지는 그 가운데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이 부어지면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 자체로는 안 돼요. 저라는 존재도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과 내 자체로는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았는데, 오늘 제주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교회 개척해서 시작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갈고 부셔뜨리고 막 깎아내고 그 가운데서 조금씩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목적과 나의 원함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오실 것인데,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에 오늘 내게 몸붙여진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 길에 정렬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해보고 싶다. 그런 교회가 돼야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회 방향을 바꾼 거예요. 저는요, 토라 만나기 전에 세상 좋은 목사였어요. 우리 애들이 알아요. 얼마나 진짜 막 항상 인자하고 자비롭고 늘 잘해주고 막. 그래 안 그래? 근데 토라를 만나고 제가 많이 부셔지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사람이 돼야겠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옳은 종이 돼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하냐?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 토라 만나기 전에 목회할 때는요, 뭐 토라 만나고도 약간 그러긴 했지만은, 선십이 오기 전까지는 막 우리 교회 매빅 뛰고 노는 거, 막 예배 1시간 중에서 30분 노는 거야. 어떻게든 이들을 즐겁게 하라, 재미있게 하라. 그래서 교회 자주 오게 하라. 그래서 한때는요, 우리 교회 안에 막 주일학교가 40명 50명 이렇게 막 불어났어요. 그런데 참 웃긴 거는 딱 한 번에 흔들림 때문에 40, 50명 다 나가더라고요.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교회는 즐기고 재밌는 곳인 줄 알았는데, 즐기고 재밌는 요소가 사라지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닌 거야. 주일학교 때 막 애들 뭐랄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야. 이게 복음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들을 뭐로 보기 시작했냐? 영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는 거야. 그럼 얘네가 뭐 해야 되냐? 훈련돼야겠더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 볼 줄 알아야 되고,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예배 때 허리 세울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들이부은 거죠. 기도시키고 말씀 가르치고. 그랬더니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돼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담대함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든 뭐 어리든 다른 데로 파송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백성이 될 거라는 거 알아요. 왜? 훈련됐으니까. 훈련됐으니까. 오늘 그 훈련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 성소, 주님이 임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오실 만한 장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장소. 교회라고 해서 다 기름 부으시지 않아요.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국에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다니면서 많은 걸 느껴요. 어떤 교회는 들어가기만 해도 막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막. 진짜 막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 딱 달라요. 예배 딱 들어가 보면 달라요. 막, 이래서 그렇구나. 예배 딱 들어가면 성도들이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생명을 걸었어요. 막. 몇 명이 모였던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막 10명이 모였던, 20명이 모였던, 막 밖에서 들으면 10,000명이 모인 것 같은 것처럼. 근데 어떤 교회는 막 들어가면 막 10,000명 교회인데 밖에서 들으면 10명 모인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는. 달라요. 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임하실 만한 성소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여러분의 내면 안에 하나님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실 만한 장소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님 임하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이 임할 만한 장소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임하시고자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예? 어떤 장소에 예수님이 임하실까요? 예수님의 왕권을 존중하는 성도.
예수님의 왕권을 존중하는 가정. 이 말은 뭐냐? 내가 왕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 삶에, 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할 수 있는 가정과 삶. 우리 집은 아빠가 왕이에요. 우리 집은 엄마가 왕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거기에 예수님 없어요. 내 단언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도 못 받는데 거기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여러분이 가서 손님 취급도 못 받는데 그 집 가겠어요? 안 가겠죠? 사람도 안 가겠는데 예수님이 갈까요? 네. 오늘 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오늘 그 백성들이, 그 올리브 마운트에 주님 오실 것인데, 오늘 스가랴 14장의 예언처럼 오늘 그분의 발이 감난산 위에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분이 왕으로 존중도 안 받는데 그분이 오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정해진 기한이 아니라 조건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조건적으로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거든 만물이 회복이 되면은 뭐뭐 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룩하고 백실 마도나이 하면은 내가 오리라. 뭐뭐 하면은 오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존중받으실 수 있을 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길 원합니까? 그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되어지고 그게 여러분 안에 존중되어지면 예수님이 임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왕 되려고 하는 왕 바리새인적인 기질을 내려놓으면 돼. 왕 바리새인. 그 기질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오세요. 왜 가정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음성 듣고 실행하고,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음성 듣고 실행하고, 엄마 아빠가 음성 듣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실행하고, 엄마 아빠의 생각과 감정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기도해가지고 받은 감동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혹은 다 같이 기도해서 음성 받고. 할렐루야. 뭔가 예수님이 임하실 만한 플레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게요. 하면 돼. 집에 가서. 할렐루야. 지금부터 하세요. 내가 왕 바리새인이었던 거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뜻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고 음성 듣고 살아갈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대로 가르칠 거예요. 이게 되면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임하신다. 그게 성소란 말이지. 그게 되면 성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루마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테루마를 완성하니까 주님께서 이번 주에는 뭘 훈련시키냐면은 테짜베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테짜베라는 거예요. 테짜베. 너는 명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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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비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자원하는 심령을 먼저 연습했어요. 그죠? 먼저 훈련했어요. 그 다음에 뭘 훈련하냐면 명령에 뭐 하는 삶? 그렇죠. 순종하는 삶. 네. 자,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더 영적으로 높은 레벨일까요? 명령에 순종하는 게 더 영적으로 높은 레벨일까요? 네, 이제 헷갈리죠. 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네. 한 3년 차쯤 되면 이제 딱 나오는데,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더 낮은 레벨이에요. 왜요? 자원에서 하는 게 더 높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또 숨겨져 있냐면은, 오늘 내가 자원이 되고 납득이 안 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버려. 내가 요거는 자원이 되는데 여기 자원이 안 되니까 이걸 안 돼 버려. 근데 명령 받는 인생 어떻게 됩니까?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는 자원하는 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사는 자원하는 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이게 더 높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높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멤버십들에게 혹은 게스트들에게는 뭐 아무것도 바라지 않죠. 그냥 예배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전혀 뭐 멤버십들한테도 믿음의 어떤 연차에 따라서 제가 목양하는 방법이 달라요. 막 내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막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뭐 알아서 하시도록 이렇게 자원하는 영으로 하시면 하는 거고 주시면 감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훈련돼서 완전히 이제 리더십에 인볼브되고 팔로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하달돼요?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명령이. 저는 레위인들한테 명령하지 자원하는 영으로 이거 좀 해줄 수 있겠니라고 하지 않아요. 명령하고 순종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신뢰예요, 신뢰. 신뢰라니까요. 목사님이 콩을 파스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쟤네는 믿어요. 왜? 신뢰를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 내가 파스로 매주 써져요? 안 써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신뢰받는 팔로워들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적으로 진짜 된다니까. 파스로 매주 써져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더라니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야밤에 그 콩 다 빼고 팥 다 빼고 콩으로 집어넣는지는 알 수 없어. 난 그런 걸 알 수 없는데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신뢰 안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명령하거나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 신뢰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려줘요. 알아서 할 때까지. 그죠? 알아서 순종할 때, 뭐 순종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올라갈 때까지. 근데 훈련된 사람들한테 하나님 안 기다려줘요. 계속 명령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은 이거 해라, 내일은 저거 해라, 오늘은 여기 가서 저걸 선포해라, 오늘 여기 가서 이걸 해라. 막. 근데 믿음이 믿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주님 잘 신뢰가 안 되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거 해라 잔소리 안 해요. 기다려줘요. 뭐 하도록? 잘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시작하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뭐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령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게 영적으로 보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명령받아서 실행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아무에게 명령 안 하세요. 첫 번째 가장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룹이 딱 한 그룹인데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 뭐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에게는 주님이 부탁 안 해요. 이렇게 좀 가서 백성들에게 예언 좀 해주겠니? 너 나를 위해 이렇게 제사 좀 이렇게 해주겠니? 라고 하지 않아요. 해라. 전해라. 에스겔 선지자 똥을 먹어라. 말이 됩니까? 먹잖아요. 말도 안 되는 명령도 따로 순종해요. 왜? 그만한 신뢰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뭐 우리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목사님 중에 호세아 목사님 계신데 호세아 목사님 와이프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율법에 근거해서 이혼도 할 수 있고 쳐낼 수 있고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주님 뭐랍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가서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라. 근데 한 번 그랬는데 두 번째 또 데리고 와라. 그 목사님 참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의 상급이 클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머리로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오늘 선악과 근성 올라와가지고 막 율법적으로 판단돼도 그거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특히 여러분 생각이 많은 분들, 뭐가 납득이 돼야 되는 분들, 좀 더 깊게 훈련해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좀 아멘 해보는 걸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거는 분별해야 돼요. 사람이 가르치는 건 분별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분명하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순종해야죠. 출애굽기 24장에서 토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듣고 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토라의 중심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순종부터 하고 그 다음에 듣겠다. 뭐예요?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했더니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니까 이해가 되더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돼요?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 참 그건 대단한 분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가 사랑이 안 되니까 원수인데. 그럼 이거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 평생 못합니다. 그죠? 평생 못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려 하니까 내 의지를 끌어올려가지고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너 떡 하나 준다. 거기 있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떡 하나 더 주고 막 내 미운 김지사 왔냐 속으로 생각하면서 막 커피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막 선물 주고 밥 먹을래 해서 밥이나 같이 챙겨 먹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사르르 녹고 주님의 긍휼이 막 울컥 올라오고 막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김지사밖에 안 보는 거야. 하나님 김지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지사 이제 사랑하는 김지사가 된 거예요. 분명히 지난달에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원수 같은 김지사 이렇게 기도했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한 달 만에 사랑하는 우리 김지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해되면 하면 이렇게까지 쉽게 설교가 되는데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쉽게 설명하는데 돼야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명령하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번 주간에는 뭘 보냐면요. 태자배는 제사장을 온전히 세워가는 주간이에요. 태자배는. 그러니까 명령은요 제사장들에게 임한다. 이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예. 신앙에는요 영적인 레벨이 있어요. 신앙 레벨이. 예. 다 같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젖만 먹을 수 있는 젖먹이 신앙도 있고 풀 씹어 먹을 수 있는 초식 신앙도 있고 고기 씹어 먹을 수 있는 육식 신앙도 있고 예. 쇠를 잘근잘근 씹어 먹을 수 있는 예. 강철의 이를 가지고 있는 예. 암령개의 이빨을 갖고 있는 그 신부의 영도 있고 신앙에는 레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나오는 레벨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 레벨이요 제사장 레벨이에요. 그래서 토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하냐면은 너희가 훈련을 통하여서 제사장 레벨로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훈련을 통해서 제사장 레벨로 올라간다. 그럼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제사장은 이것만 생각해야 돼.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제사장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는 누굴 섬겨요? 백성, 이웃을 섬겨요. 예.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크고 먼저 되는 계명을 알려주겠다.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제사장의 삶의 원칙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인데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 것과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건 달라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그룹의 아들들을 불러오죠. 2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로 말하면 너는 너의 형 아론을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에게 그의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도록 내게로 데려오라.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아자르와 이타마르를 내게로 데려오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름 부으는 거예요. 같이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4명의 아들이 언급돼요. 첫 번째는 나답과 아비우, 그 다음에는 엘아자르와 이타마르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좀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저기 나오는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인물이 첫째, 둘째, 엘아자르와 이타마르가 셋째, 넷째예요. 예, 순번대로 한 거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예. 근데 저 1번과 2번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 위임식 마지막 날에 그 봉헌제 축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봉헌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역할을 해냈던 사람은 엘아자르와 이타발과 아하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오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훈련되지 않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많이 제사장이죠. 우리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제사장 레벨로 신앙 레벨이 올라가 있는지는 스스로 분별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면 좋을까? 가장 먼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내 자아를 얼마나 잘 다루고 있는가?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는 자아가 완전히 죽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에 판단하고 매사에 혈기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는 아직 제사장으로 좀 멀었구나 분별하셔야 돼요, 스스로. 네. 그 다음에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나의 어떠함, 내 가족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되어져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토라의 가르침을 여러분 안에 자꾸 모으고 훈련해서 살아내고 순종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믿음이 제사장과 같이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이번 주간 택잡의 말씀 보면 제사장 세워놓고 제사장 옷, 제사장 걸치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뭐 보석 패도 있고 뭐 막 터번 이런 것도 있고 막 많아요. 그거 만드는 과정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뭐 하냐?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완성하고 제사장을 훈련시켜가는 과정을 전 쫙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럼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훈련하냐? 지식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이걸 훈련하고 막 구별된 옷을 막 입혀주시면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겠구나 이거 생각하고 뭐 그 제사장 흉패 여기 보면 12보석 달리잖아요. 이게 뭘 상징해요? 12지파. 이거 12지파 상징하는 거 이거 왜 달아나요? 언제든 이 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라. 그거 묵상할 때 나는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은 이거 해야지 그러면서 강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목사까지 이렇게 중보를 쫙 해보는 거지. 기억부터 시작해서 기억년 디걸리엘 이거 좋더라고요. 쭉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 중보해본 결과 쭉 한 사람씩 다 하면 한 45분 걸려요. 45분. 예. 적당히 하면 좀 길게 하면 한 2시간 걸리고. 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목사님 1시간 동안 기도합니까? 방언으로 아니면은 중보하면서 아니면은 일단은 시계를 보지 말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세워져서는 안 돼요. 네. 하원은 센터처치가 센터처치의 부르심 가지고 달려가는 건데 센터처치는 뭐 하는 교회냐면은 교회론 자체가 훈련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훈련하고 파송하고 훈련하고 파견하는. 네. 그래서 그 훈련의 중심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센터 처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전 세대가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훈련하고 뭐 하는 거예요? 파송도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파송의 영역까지 못 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한 그룹 보고 있는 게 이제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파송 아닌 파송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파송 아닌 파송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은 매번 와서 훈련받고 파송하고 훈련받고 파송하면서 센트럴 처치의 기능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든 아니면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무슨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오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부르신 장소에 파송되어지고 파견되어지고 거기서 또 다른 하울람 교회를 일으키고 하울람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만 넓어지면 돼요. 오늘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우리의 영향력은 적어져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카운터대나 하울람 센터 처치에 모이는 멤버의 수는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님 오셨을 때 뚜껑 열었는데 오늘 하울람의 성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 있으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열방 탈탈 털어가지고 하울람 딱 집어낼 거라는 거지. 이스라엘 탈탈 털어가지고 다윗 집어냈던 것처럼 사람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이 되세요. 주님께서 임하셔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성도들과 그런 예배와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면 맨날 첫날 듣는 소리가 그거죠. 자아 죽여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한 1년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고 3년. 여러분 8년째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8년째. 근데 8년째 지금 하는데 내가 왜 8년 내년에도 할 거야 아마. 왜 하냐? 첫 번째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째 9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니까. 될 때까지.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다양한 거 넙두룩한 거 그런 거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제가 그 악기를 하면서 깨닫게 된 세상의 약간 진리와 같은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를 굉장히 깊게 해가지고 달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대가가 되잖아요. 한 분야에. 그러면 나머지는요 같이 쑥 자라요. 예. 이걸 해본 사람이 아는데 제가 전공이 기타예요. 예. 그러면 내가 기타를 치는데 뭐 드럼도 좀 칠 줄 알고 베이스도 칠 줄 알고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뭐 구렐레도 칠 줄 알고 뭐 또 뭐 있냐 뭐 드럼도 칠 줄 알고 피리도 불 줄 알아요. 피리 그 아일랜드 피니스 이런 거 할 수 있고 뭐 탬버린도 기가 막히게 쳐요. 여러분 제가 치는 탬버린 여러분 치는 이거는 짤랑짤랑이야 달라요. 이렇게 치는 거 있거든요. 이런 거. 그런데 이걸 다 조금씩 하면요 다 그냥 조금씩밖에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 기타를 한 3년을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어요. 전공할 때 하루에 10시간씩 말이 10시간이 정말 눈 떠 있는 모든 시간에 참 밥 먹고 잠자고 노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타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기타 실력이 이만큼 늘었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을 안 하니까 죽어드는 게 아니라 이만큼 잘하고 보니까 나머지 애들이 이만큼은 아닌데 적어도 7, 80% 이상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뭐 베이스도 잘 치고 어디 가서 뭐 풀리잖아요. 예배하는 데 있어서 모든 악기들이 다 열심히 10시간씩 한 게 아니라 하나를 열심히 했더니 나머지가 저절로 훅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대가가 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잡다한 뭔가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토라 우리 교회 딱 심플해. 토라. 많은 분들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5경만 공부해도 되나요? 성경이 66권인데 5권만 공부해도 되나요? 내가 항상 그래 5권만이라도 제발 제대로 해봐라. 네가 평생 신앙생활 66권 갖고 했는데 한 권이라도 제대로 아는 게 뭐 있냐? 없는 거야. 내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 5권이라도 붙들어 보자. 그래서 5권을 붙들고 몇 년을 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5권만 달달달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토라를 지금 8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토라를 8년 가르치니까 나머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같이 쑥 하고 올라와요. 쑥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이 다 보이는 거예요. 뭐만 봤는데 토라만 봤는데 이거를 우리 그 레제나하우스 대표 목사님 조상현 목사님이 로마서 천독으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대가들은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하나를 주구장창 파는 거예요. 이분은 로마서를 1000번 읽었대요. 지금 이제 로마서만 이분이 얼마 읽었다고 그랬지? 성경에 뭐 2500독인가?
뭐 엄청 많이 로마서는, 로마서 그런 머리 덜덜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로마서를 1000번 읽었더니 다른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자꾸 쫓아다니거나 다른 거에 관심 좀 끄고 토라만이라도 좀 열심히 해보라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쑥 올라온다니까요. 제가 토라가 견고해지니까 예언 사역이 더 디테일해지고 능력 사역이 더 잘 나타나더라고요. 예. 많이 잘 나타나요. 왜? 말씀이 이렇게 쑥 올라오니까 나머지도 같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집적, 저기 집적, 요 단체 메시지 장, 유튜브가 사람들 다 배려놓는 게 집적거리기 딱 좋은 시스템이에요. 재생 목록 딱 해놓고 다 집적거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런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봤자 대가 못 돼요. 그 시간에 하루에 1시간이라도 토라 붙들어 보라고요. 그 토라 1시간 붙들 시간, 딱 1시간, 많이도 안 바래. 딱 1시간을 10년이고 20년이고 붙들면 뭔가 쑥 하고 올라오는 게 이게 생긴다는 게 이게.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같이 쑥 올라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라도 해보래. 기도 한 10년을 내가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하겠다, 뭐 2시간씩 하겠다 해보라니까요. 하다 보면 기도만 훅 올라올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막 갖고 와서 막 갖다 대거든요. 막 그럼 또 말씀 찾게 되고 막 기도하면서 다시 찾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쑥 올라와요. 기도의 대가들이 말씀의 대가가 되고 말씀의 대가들이 기도의 대가가 돼요. 뭔가 하나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다 어설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어설픈 건 뭐냐면 이쪽 저쪽 아는 거 엄청 다양해요. 무슨 뷔페 메뉴처럼 뷔페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일품 같은 인생이 되라고. 뭘 하나라도 잘하면 돼요. 제가 자주 보는 건 아닌데 가끔씩 짤로 나오는 거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니까 늘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메뉴판 보면서 항상 잔소리하는 게 뭐예요? 다 지워라. 좀 쓸데없는 거 지우고 딱 2가지 3가지만 해라.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왜 이해가 되냐면 호떡도 10년 구운 사람이랑 한 달 구운 사람의 천지 차이. 같은 재료를 줘도 대가가 된단 말이에요. 예. 뭔가 이 3가지를 놓고 이 3가지 요리를 뭐 수백 번 수천 번 만들면은 그 요리에 대해서는 뭐 기가 막히게 대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잡다한 작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얄팍한 거 몇 마디 섞어보면 더 뛰어난 대가 만나보면 금방 티나요. 정말 금방 티난다고요. 별거 아니라는 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가치를 그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그거 한 절 살아내보겠다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살아내고 훈련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게 딱 되는 순간 다른 거 안 되냐? 아니에요. 같이 쑥 올라와 있다니까요. 편해요. 저는 기타를 이만큼 해놨는데 나머지 악기들요 다 제가 독학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리가 같아요. 어차피 모든 악기가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없어. 원리는 같아요. 피아노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기타 치듯이 도레미파솔라시도니까 기타 치듯이 피아노 쳐보는 거예요. 그럼 돼요. 우리 와이프가 내 피아노 치는 거 보면은 우리 와이프는 피아노 학원에서 배웠으니까 막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어깨를 이렇게 펴서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막 쳐요. 그래도 예배는 돼요. 잘 돼요. 어디 가서 건반 치면서 예배 인도할 정도는 돼요.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 뭔가 하나를 깊이 팠더니 쑥 올라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네. 원리가 진짜 이거다 싶으면 붙들어야 돼요.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니까요. 네. 아니 이 귀한 토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1년 들었다고 여러분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7년째 가르치는데 여러분 늘 새롭게 들으시더라고. 분명히 작년에 가르쳤는데 이거예요 그랬더니 우와 막 그래 막 와 이게 3년 내내 가르쳤는데 늘 뭐 매해 약간 뭐 리셋 버튼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팍 하고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럼 그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뭐가 열리냐? 다른 세계가 정확하게 다 팍 올라오는 게 보여요. 하나 붙으세요. 토라 붙으세요. 뭐 다른 건 뭐 볼 거 있겠습니까? 말씀 보세요. 말씀. 예. 날마다 알리야를 좀 깊게 보시라고요. 뭔가 화가 올라오는 게 있다니까요.
훈련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 레벨, 내가 제사장이라고 다 제사장이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훈련돼야 된다는 거죠. 네. 훈련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간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말씀에 보면요, 156페이지부터 봅시다. 156페이지 토브 29절 35절에서 37절, 35절에서 37절, 35절 있으면, 그리고 너는 아론과 시작.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 곧 내가 너를 향해서 명령한 모든 것대로 너는 7일간 그들의 손을 채워라. 그리고 너는 속죄함들을 위해서 속죄제에 수송아지 드리기를 매일 행하라. 그리고 너는 제단을 위해서 내가 거기서 속죄 행위를 할 때에 속죄제를 행하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기름을 부어라. 제단을 위해서 7일간 너는 속죄하라.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제단이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제단에 접근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말하는 건데요, 제사장 위임식을 지금 며칠 동안 하라 그래요? 7일간. 네, 7일간. 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 위임식 7일이 어떤 거냐면은 7일 동안 뭔가가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사장 위임식이 하루 만에 다 끝나요. 예. 하루 만에 끝나거든요. 다 기름 부어서 이제 너는 제사장이다 해요.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틀째 되면 또 그 처음부터 다시 해요. 예. 그래서 또 이거 너는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걸. 예. 제사장 위임식 규례 자체를 7번 반복하는 겁니다. 7번. 그리고 8일째가 되면 쉐미니가 되죠. 그죠? 8일째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예. 이게 천지창조랑 비슷한 겁니다. 천지창조. 7일간 창조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미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면 뭐라고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서는 세분화시키고 달라졌지만은 제사장 위임식은 첫째 날 딱 했을 때 시작됐어요. 그리고 완성이 다 됐어요. 근데 이거를 또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7번 꽉 차게. 예. 무슨 말입니까? 반복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반복이, 예, 그렇죠. 반복이 훈련이에요. 이게 지금 이 반복이 훈련이라고. 훈련.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다고 바로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를 7일 동안 반복해서 계속 기름 부음 받으면서 훈련해서 요 8일째에 요 쉐미니의 때에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완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기름 부어 세우지만 훈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가 제사장 위임식이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훈련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 해서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이 완전히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구원과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이 구원의 3단계를 거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느니라. 시작되었지만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영화로운 이 타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왜 토라는, 왜 목사님은 맨날 첫날 훈련하느냐? 훈련을 통해서 제사장 레벨로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 그룹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는 힘들어서 그냥 백성으로 살랍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너는 택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예수님 그렇게 이미 선포를 하셨어. 이게 우리 부르심인 거예요, 사실. 그럼 이거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하기 싫은 마음 왜 이겨내냐면은 훈련을 해야 되니까. 훈련을 하고 안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계속. 이게 잠깐 됐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작년에 자아 죽여봤잖아요. 근데 올해 또 살아나잖아요. 올해 또 죽여야 돼요. 내년에 죽어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살아 있겠죠.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힘들게 죽여놨는데도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죽이고 나를 버리고 또 버리고. 우리 찬양 중에 나를 버리고 또 버리고 그 찬양 있잖아요.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영과 혼과 육이 다 주님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훈련들이 그 제사장 레벨로의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에도요 수준이 있어요. 훈련에도 수준이 있어요. 좀 수준 있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준 있는 성도, 수준 있는 교회, 영적인 거룩한 욕심과 갈망. 시험 들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 들어도 좀 수준 있게 시험 들어야 된다고. 교회 가기 싫어가 아니라 교회 가고 싶어서 시험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수준 있는 교회잖아요. 얼마나 오고 싶으면. 저는 참 그런 게 좋더라고요. 우리 시간에 한번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제사장 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사장으로 되어져 가는 그 훈련들이 우리 7일간 한 주간 잘 완성되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이거 한번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세운 찬양 그 한번 해줄까요? 나를 버리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또 버리며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준성 들으며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더 온유하게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안에 되어질 훈련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그 거룩하고 복된 부르심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오늘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 그리하여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훈련들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손을 믿음으로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손을 내어드립니다. 더 겸손하게, 더 인내하며,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그 거룩하고 복된 소망, 나의 뜻과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떤 이 공동체 안에 그 가치가 가장 진실하고 복된 가치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훈련되어 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7일간, 오늘 그 7일 동안 계속해서 기름 부어졌던 그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기억하며 훈련하여 오늘 제사장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능력과 힘 더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제사장의 그 거룩하고 복된 부르심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하울란 센터 처치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